베리칩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2010년, 11년 그때쯤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저것이 이제 부각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라는 그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의료보험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은데 미국은 국민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보험을 통해서 이제 의료보험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 하는 건데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아갖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다시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 케어에서 어떤 게 이제 이슈가 되었는가 하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좋은 건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오바마 케어 법안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RFID라는 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의료 기술에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 RFID 베리칩이 너무나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랑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저 칩이 들어가면 그러면 만약에 응급 환자가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뇌경색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말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칩을 스캔을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병명이 뭔지,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칩 안에 이제 아까는 거기는 송신 기능을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들어 있습니다. 송신 기능이 들어 있어 가지고 즉각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제 의료 역할로 하면 참 좋죠. 이게 뭐 당뇨 환자가 됐던 무슨 그 혈압 환자가 됐던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위치 추적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응용 범위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신분증 같은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저 칩만 하나 그냥 내 손 같은 데 들어 있으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칩 속에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엄청난 정보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정보가 컴퓨터와 연결만 되면 요즘에 컴퓨터랑 연결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럼 연결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 뒤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꿨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제4차 혁명,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저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긴 해도 제가 옛날에 어떤 일도 했냐면 대학원 다닐 때 그 초보적이지만 해킹도 했습니다. 해커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른 사람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재미로 막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다 누구나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컴퓨터를 안 쓴다고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쓰고 그런 걸 씁니다. 요즘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만큼 알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폰을 쓰신다거나 하여튼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구글 서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기록이 됩니다. 남김없이 여러분이 위치가 어디에 있었건 오늘 하루 종일 어디로 돌아가나건 그 다음에 전화기로 휴대폰으로 누구와 통화를 하고 어떤 SNS를 하고 카톡을 뭘 하고 그런 게 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안 버립니다. 정보를 버리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우면은 거기는 지워집니다. 그런데 서버에서는 안 지워집니다. 시간 몇 초까지 다 기록이 돼서 지금 어딘가에 계속 쫙쫙 쌓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군가 그 정보를 하나하나 낱낱이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누가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중요한 사람들은 다 보겠죠. 근데 만일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옛날 정보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컴퓨터를 쓴 모든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전화를 사용한 기록, 내가 움직인 동선,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뭘 검색하고 무엇을 샀고 그런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만든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시간 여러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수많은 감시 카메라들이 도로에 쫙 깔려 있습니다. 도둑놈도 이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수도 없는 그 감시 카메라가 있고 그 감시 카메라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10년도 전에 10몇 년 전에 어떤 게 있냐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다 뭐 2G폰 이런 거 썼는데 그때도 어땠냐면 그 기술이 어땠냐면 여러분 그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고 그럴 때는 휴대폰을 다 꺼냅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어떻게 하냐면 끕니다. 휴대폰을 끄면은 여러분 괜찮을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꺼도 그 휴대폰으로 도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휴대폰을 꺼내놓고 배터리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야지 이게 도청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카메라가 모든 스마트 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다 꺼졌다고 생각하시죠? 그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않고. 무시무시한 사회가 됐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 보면 빅브라더가 나오는데 이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든지 지금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더 그럴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666이 그러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란 말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같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는 세대주의 그 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게 대체적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친근한 스토리일 겁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어떤 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이제 침례교 계통 아니면은 그 약간 신학적인 배경이 모호한 분들, 물론 이제 장로계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개혁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주장인데, 그건 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 13장에 대해서 들으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책을 보면은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잘 삽시다 뭐 이런 얘기로 끝이 납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쪽 신학이 옳다, 저쪽 신학이 옳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게 제가 딱 부러지게 말하면 좋겠습니까만,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말인데 안 웃으시는 이제 직접 하나님이 이게 딱 옳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옳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언제나 그 기준을 뭘로 삼으셔야 되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등장하고 또 하나는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같은 짐승인가? 아니요,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은 완전히 다른 건데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주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인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고 아주 절대적인 지위까지 올라가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든지 뭐 선거로 해서 이기든지 하여튼 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유럽 연합이 된 국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평화의 사자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9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세상에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중동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은 7년간의 조약인데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누군가 중동에서 평화협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귀를 쫑긋하고 누가 그러지?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 중동에서 평화협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래에 했던 사람들인데 보면은 처음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부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이 저 오바마 대통령이 저 평화협정을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중재하는 사람이 누굴까? 왜?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 중재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분명해.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제가 확인하는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화협정을 7년을 맺고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 반이 지났을 때 이래를 이제 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의 반이 지났을 때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다시 제사하는 행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중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주의를 집중해서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이 누가 하든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나눠주면서 이 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매를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게 하나씩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을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1절에 나오는 짐승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입니까? 누굽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짐승은 제국을 의미합니다. 나라. 왜 그런가? 다니엘서 한번 7장 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짐승이 나라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라입니다. 다니엘에서는 3번에 걸쳐서 이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2장입니다.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 거기서 제국에 대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장에 가면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첫째 제국이 뭐였죠? 바벨론. 두 번째 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네 번째 로마.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혹시나 또 잊어버릴까봐 또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양이 누구였냐면 거기서는 페르시아고 염소는 헬라 제국. 그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다니엘서 나오는 짐승은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3번에 걸쳐서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제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 예언을 했냐면 주전 500년에 기원전 500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로마 제국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나라와 뿔에 대한 짐승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짐승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그러면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나라일까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생긴 모습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그걸 나라라고 얘기하고 13장에 와서는 그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상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어떤 개인을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0뿔이 있고 그 중에 한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뿔이 새 뿔을 사라지게 제거를 하고, 근데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바티칸, 교황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권이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고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다른 제국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는,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그 외에는 다른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그 짐승에 대해서 봤고, 이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13장 1절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 짐승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앞에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들 모르는 척 하시는데 알고 계시죠?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제국은 로마 제국을 뒤를 잇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이 그 짐승이 제가 나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사람일까요? 나라일까요? 이제 둘로 나누셨는데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앞에서도 짐승이 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나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뭘로 보냐면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짐승은, 이 짐승도 역시 끝때까지 다 짐승이 나라였는데 이것만 갑자기 사람으로 바뀌는가?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짐승이니까 나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4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13장 1절에 있는 짐승은 틀림없이 바다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보여줬네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6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1절과 11절에 나오는 것이 대조를 이루는데 바다와 땅입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땅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땅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땅은 마른 곳, 물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없는 곳이 땅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다나 땅은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땅도 세상이고 바다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땅은 특별히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물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물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없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앞에서 다니엘 네 짐승에서 그리고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곳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뜻이고,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짐승의 생김새가 뭐같이 생겼다고요? 어린 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냥 양이 아니고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양의 뿔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게 어린 양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램입니다, 램. sheep이 아니고 램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큰 양, 작은 양 이렇게 하지만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들은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린 양하고 큰 양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램입니다, 램. 어린 양인데, 어린 양에 뿔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은 뿔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린 양이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계시록 5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안 넘어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7뿔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7뿔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7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도 없습니까? 안 넘어갑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7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이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위에 뿔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짐승에게도 2 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아니고 어린 양 같이 생겼는데 2 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영은 항상 2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거짓의 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영인가 하면 파괴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에 이제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블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은 항상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영이고 또 하나는 죽이고 파괴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양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두 뿔이 권력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실상은 거짓의 영과 파괴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11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용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순하고 순종적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짐승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양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용이 하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본질이 양이 아니니까. 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용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양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양이 아니고 용입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옛적 뱀, 옛 뱀, 사탄입니다. 그렇죠? 짐승은 용은 아닙니다. 용은 아닌데 용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용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제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일까? 아니면 개인일까? 개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나라일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어린 양 짐승입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짐승의 모든 권세 앞에 있던 그 물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행했던 모든 권세를 이 양이 다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그 앞에 있던 짐승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는 권세. 1260일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이 양도 다 가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개인이 아니고 나라겠구나. 결국 한 나라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 용의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 같은 짐승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 임무가 있습니다. 이 양 같은 짐승이 하는 것이 뭘 하는가? 짐승을 숭배하는, 경배케 하는 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역사상에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첫 번째 짐승은 역사상에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티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을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바다에서 나왔던 나라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즉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겨난 나라. 알지 못하던 곳에서 생겨난 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드러나는데 알고 봤더니 양이 아니고 용이었더라. 용의 말을 하더라. 그리고 짐승이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10뿔 달린 짐승, 다니엘서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뿔이 가지고 있는 것이 1260년 동안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누렸던 교황이라고 한다면, 교황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끝나고 교황권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538년부터 서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거의 1260년을 누렸던 권세였는데 뭐 막강한 권세입니다. 뭐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피우스 6세인가 하는 교황인데 나폴레옹에게 잡힙니다. 나폴레옹에게 잡혀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이 그 나라가 사라지는데 나중에 다시 이탈리아에 의해서 다시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98년에 그 교황권이 끝나게 됐는데 그럼 그때쯤 돼서 새로운 짐승이 올라오는 나라가 있었는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1776년에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교황권이 이제 끝나갈 때쯤 해서 신대륙을 찾아갔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곳에서 시작했던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했던 나라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과 같은 그 짐승이 용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3장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전에는 분명히 과거를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13장부터는 이거는 분명히 미래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짐승이 분명히 어떤 세력에 대한 실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실체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세력은 나중에는 결국 어떤 세력이 되냐면 짐승을 도와주는 세력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거는 천상의 상황을 보는 환상이 아니고 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다니엘 7장과 연결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6번째 짐승은 이 제국은 이 땅에서 나타난 이 제국은 그럼 미국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나라 치고 미국 눈치 안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모든 세상의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미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17장에 가면 다시 볼 텐데 6째 짐승만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6째 짐승만이. 바다가 아니고 땅에서부터 나옵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이 6번째 나라는. 지금도 그래도 6번째 나라 짐승이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좀 불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미국은 좋은 나라고 우리도 도와주고 정의의 나라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하실까? 양의 나라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편의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편입니까? 아니요, 세상 편입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세상 편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나라의 속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역시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입니다. 그 6번째 나라가 행할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3절에 보면 넘겨주십시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제가 13절부터 한번 13절부터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 어떤 그 기사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현대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그게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아무튼 불을 떨어지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보면 14절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앞에서 5번째 짐승, 죽었다가 살아났던 짐승, 그 짐승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됐건 상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이 뭘까? 우상이 생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뭘까?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전도사님 그냥 넘기면 됩니다. 안 넘어갑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에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는 생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우상 속에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고 생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그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생명체가 아닌 것이 마치 생명체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인공지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것일까? 마치 생명체가 아닌데 생기를 가지고 생명체인 것처럼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이. 물론 추측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이 우상은 인공지능이래. 막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발달하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한 일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6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이제 표를 받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 많은 이 짐승의 표는 도대체 뭘까?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 사이에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융합 기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 기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막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그 모습의 형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 10 몇 년 전만 해도 이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다 연결된다 하는 것은 뭐 꿈과 같은 얘기였는데 10 몇 년 전이 아니고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커넥티드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물마저도 이제 앞으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다 연결이 될 텐데, 어디에 가셔도 요즘은 뭐, 5G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기술이 나오고 제4차 산업혁명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런 기술이 아직 마지막 상태인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또 발전할 겁니다. 또 발전하고 또 달라지고. 다시 한번 그 짐승의 표의 특징을 본다면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짐승을 경배하는 데 관계된 일입니다. 짐승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지배를 받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갖고 부처나 돌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절하는 그런 고전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이미지가, 형상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높이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형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미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그려내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왔던 어떤 적그리스도 같은 작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자신한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혀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물질에 얽매이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물질의 종속이 되어서 꼼짝 못하게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그 세상 피조물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의 표는 어떤 중요한 지표가 있는가 하면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언제도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막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황제의 표상이 있는 그것이 표가 없으면 아무런 매매도 못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매매하는 그 방법이 돈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다가 앞으로는 그 RFID를 쓰든지
그 베리칩을 쓰든지 아니면 더 발전해서 이것이 최종적인 모습이 뭐가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RFID라는 그 조그만 칩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아주 간단한 홀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진짜 새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뭐 무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작은 점 같은 문신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문신만 딱딱딱딱 몇 개 새기면 그것이 칩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베르칩이 이것이 바로 짐승이표다 라고 하는 거는 또 그때 가면 또 웃기는 일이 돼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지금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우상과 관계돼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숫자가 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보면은 666이 참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걸 즐겨 사용합니다. 예.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가수들 막 이렇게 하면 이게 6 이렇게 해서. 그거 말고도 뭐 많은 심볼들이 있고, 심지어는 뭐 구글에 그것도 666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가운데 몬스터 할 때 이렇게 길게 내려온 거는 바브입니다. 저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바브는 6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666입니다. 저거 컴퓨터 회사죠.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뭐 3변회고. 수많은 숫자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정확하게 666이다. 그게 우리는 모릅니다. 뭐가 짐승의 진짜 편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짐승의 표를 내가 받을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베리칩이 내 속에 들어갔네? 이런 일은 없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각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나 바코드나 아니면 베리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레딧 카드 쓰면서 여러분, 막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쓰십니까? 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베리칩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게 베리칩이 아닌가? 아니, 666의 짐승의 표가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베리칩은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관계없으니까 베리칩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될 때.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계시록 2장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연습할까? 충성함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연습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 충성하십시오. 지금은 충성 못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때는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게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고, 그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